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혹시 설교가 약간 길어져서 한 3분, 어쩌면 4분 좀 더 갈 수 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 3, 4분 더 드린다고 해서 화낼 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런 분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일반 신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제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런 사회에서 봉사라든지 또는 일상에서 가정에서 주부로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신자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정에 있던 아니면 교회에서 섬기건 또는 배움터에 있건 사회생활하건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3절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그다음 말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은 선교, 교회를 아니면 가정생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자천이라는 말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자기 소개서, 자기 소개를 나보고 하라 그러면 바울이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다 그 말이죠. 자천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수고를 합니다. 수고. 일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수고를 한다 그런 말이죠.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합니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고라고 정의한다면 바울은 두 가지 수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라는 수고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생이 있다. 고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고난이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갇힘이 있고 난동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의 언제나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 직장 어디서든지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가족 모임에 못 가는 그런 형편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하다 보면 직장 모임에도 불참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학교건 어디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으로 충성되게 그리고 살피고 일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해야 될 일과 겹치게 될 때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가족의 결혼식이 그만 주일날 딱 있다. 정말 고통스럽죠. 그것도 바로 교회 옆이면 빨리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서너 시간 떨어진 어디 지방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겹칠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으로 여름 수련회 가서 이 수련회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 딱 당직 근무가 겹쳤다. 아주 고통스럽죠.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이런 일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족을 살피고 평상적으로 더 가정에 열심을 내고 또 회사 일도 누구보다 충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겹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바로 고난이 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동료 신자들에게도 고난을 받습니다. 동료 신자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오해도 있고 비판을 받습니다. 야, 너만 잘나냐? 너 혼자 다 하냐?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뵈냐? 이러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한테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당하시고 사도들도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난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일을 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하나님의 일꾼은 좀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이 침묵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현대에는 옛날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는 고난의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데 사도들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있어요. 고난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를 한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자고 싶은데 못 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할 그럴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은평교회 이렇게 좋은 예배실에서 좋은 환경에 이렇게 지금 예배하지만 개척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그만 상가 건물에 예배실 만들고 뒤편 판자 막아갖고 그 뒤에 가족이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온돌도 없는 땅바닥에 그냥 전기 장판 깔아놓고 잠을 자다 보면 막 이 얼굴은 막 냉추위에 막 얼어붙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실에 있는 전기골로 갖다가 펴놓고 잡니다. 그럼 밤새도록 그 전기골로서 나오는 다 타지 않은 가스와 이 매캐한 매연이 콧구멍, 입구멍으로 들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매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몸이 축나고 몸이 망가지고 죽음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몸이 병들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죽기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걸 보면 모른 체 하지 않고 지나가고, 손이 모자란 걸 보면 그것을 보태고, 다른 사람의 부족까지 채우려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 은평교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야, 이제 내가 여기서 그만 좀 둬야 되는 거 아니가? 내가 이제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겠다. 브레이크.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할 것인가? 아주 브레이크를 밟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 신학길에 들어서서 많이 일을 하면서 유학 시절,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하고 또 신학교 교수할 때, 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연구소 합시다. 연구소. 여러분 은평교회 주보에 보면 국내 선교글 안에 보면 거기에 기관 선교 가운데 프랑스 미그노 연구소 괄호 조병수 괄호 닫고, 그 누굴까요? 뭐 물어보나 말하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 이제 저는 은퇴하고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몇 사람 와가지고 그 지식을 왜 썩히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막 밀어봤는데, 어떨 때는 글 쓰고 학회 나가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신문에 글 쓰고 우리처럼 설교하고 또 상담해주고 또 추천서를 많이 써요. 추천서 쓰고 하다 보면 어떤 제 서주에서 막 눈물이 나요. 눈물. 좀 잠 좀 자면 좋겠다. 좀 이제 내가 이게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쳐갖고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는 진짜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겠다. 브레이크 아시죠? 자동차 브레이크. 저는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겠다. 어느 날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진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하고는 차를 세차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창문 내리세요. 그러더니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그래갖고 그럴 리 없겠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고 차를 씻고 맨 마지막에 그 에어 드라이어가 내려가지고 공기를 마르는데 LED 전광판이 딱 내려,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선명한 글씨로. 제가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브레이크는 하나님이 밟으시면 그때는 내가 자동으로 밟히는 거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힐 필요는 없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정말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할 때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지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고생 때문에 정말 여기서 내려앉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시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0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 가운데 읽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 그걸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에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할 때 그걸 이겨내려면 둘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꾼은 무기를 가져야 돼. 무기가 없으면 이런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올 때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6절과 7절의 무기를 소개합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계속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럼 이게 마지막 구절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말이죠. 의의 무기를 많이 앞에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무기를 가져야 된다. 두 개의 무기, 오른손에도 하나 갖고 왼손에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인품이라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깨끗함,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동, 거짓 없는 사랑, 이런 인품을 가져야 된다. 인품이라는 무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할 때 그때 갖춰야 될 첫째 무기는 인품입니다. 인품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인품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고 참을성이 가고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돼요. 누가 보면 아멘 할렐루야, 안 보면 침울해지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혼자 업이 돼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엎혀 있어서 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은 인품이라는 이 무기를 갖기 때문에 자기를 목적으로 삼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금방 조급해집니다. 무자비해집니다. 사랑이 없고 그리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하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왜 얼굴을 왜 찡그려요 도대체? 펴요, 좀 펴. 안 되면 다려요. 다리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입이 그냥 도날드 덕 오리 주둥이처럼 쭉 나가리. 여기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기서.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이 얼굴을 피자고 그러는 사람들, 그 제기하는 거겠죠? 제기하는 거 같은데 이상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인품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첫째 무기가 인품입니다. 인품.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하나님의 일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별로 불리지를 않아요. 그냥 바나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바나바의 이름으로 잘 안 쓰고 바나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누굴 보든지 간에 이 사람은 위로를 해. 아유 형제님 힘내세요. 자기 물질을 주고 시간을 쓰면서 위로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본명 요셉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는 인품 때문에. 인품. 정말 바나바. 그 인품하고 별명이 딱 맞아. 바나바. 야, 위로의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 바나바를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한번 해볼까요? 바나바는 세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성경을 쓰는 사도행전 누가가 쓰면서 순서를 좀 잘못 쓴 거 아닌가? 아니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착한 사람이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첫째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바나바는 세게 착한 사람이요. 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도 착하지 않으면 일을 저질러요. 일을 저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데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착하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사실보다 바나바에게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보다 앞선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맡길 때에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다 나중 문제고 사람이 착해야 된다. 사람이 착해야 돼. 사람이 착해. 학교에서 제가 총장으로 재직할 때도 교수를 채용하면서 여러 과에서 교수 후보가 올라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착해요? 제가 그보다 착해요? 우리 합동신앙대학원대학교는 본래 박윤선 박사님 이래로 그 모토가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과 학문. 참 멋있고 훌륭하죠. 경건과 학문. 근데 제가 그 앞에다가 경건과 학문보다 하나가 더 있어야겠다. 앞에 뭐냐? 인품.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네. 경건은요 연습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해라. 그래요. 경건은 연습이 가능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훈련시켜가지고 기도 연습시키고 찬송 부르게 하면 경건이 늘어나요. 경건은 훈련으로 상상이 가능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학문. 지식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학점 때리고 하면 실력이 늘어나요. 근데 인품은 아니에요. 인품은 그렇게가 안 돼요. 인품은. 그러니까 인품은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 교수들 가운데도 인품이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끝내. 학식도 있고 무슨 믿음도 있고 근데 인품이 안 바뀌어요. 인품이. 착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아요. 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제가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착한 사람에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일 조금 해도 괜찮고요. 일 좀 잘못해도 괜찮지만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착하면요 열매가 맺혀요. 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일꾼이 가져야 될 첫째 무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착해야 된다. 깨끗함, 양심이 거룩하고 다 해야 된다. 인품, 첫째 무기. 둘째 무기는 그러나 인품은 절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 진리를 모른 척이라면 고집스럽게 나갑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진리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자꾸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어리석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는데 좋은 자동차 의리 번쩍한 차를 사는데 그걸 자기가 밀고 다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그걸 지 힘으로 밀고 다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좋은 자동차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세상의 방식으로 밀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쉽고 빠르고 수월합니다. 말씀이 없이 일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길을 헤매고 결국은 고생을 하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교한 지도, 하나님의 말씀 지도거든요. 지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길에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돼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지도입니다. 지도. 그런데 이 지도, 정교한 지도를 구겨가지고 주머니 속에 놓고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애들, 우리 꿈마 때, 우리 저 산에 가서 놀까? 들에 가서 놀까? 결정 못 내리면 뭐 했는 줄 아세요? 신발 벗어가고 고무신 공중에도 휙 던지면 뚝 떨어졌을 때 코가 가르치는 방향. 그리고 가서 놀았어요. 그건 어린아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어린아이 때는 신발 던져가지고 코가
그냥 방향 가서 놀면 되고 어린아이니까. 그죠? 그런데 성숙한 신자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도는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여전히 자기 세상의 경험, 자기 세상의 지식이라는 신발 던져갖고 일로 가라네? 하면 명랑없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종로 나왔는데 웬 외국인 두 사람이 노선도를 보면서 둘이 논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길을 잘못 찾는 것 같아. 제가 너희들 길 찾냐? 그걸 길 찾는데 어딜 찾는데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종로 3가 역 이름하고 종로 3가 역 이름하고 여기 전철역에 나와 있는 역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다르다.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우리 친구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대. 그래서 지금 이 전철을 타는데 역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그럴 리가 있냐?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동경 전철표야. 동경. 외국인이니까 이게 한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로 표기해 놓으니까 그게 그거니까 모르니까 지금 동경 전철표를 펴놓고 서울 전철을 타겠다고 이러니 이게 맞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전철표는 전철표예요. 그런데 그 노선도는 이 서울 노선도가 아니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노선도인 성경을 펴놓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노선도가 아닌 다른 노선도를 펴놓고 거기서 길을 찾게 되면 그는 패착인 거야. 패착. 길을 잘못 들 뿐만 아니라 고생을 덤탱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즐겁고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잘합니다.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일만 잘하면 돼 하고는 말씀을 배워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일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엉뚱한 전철표를 펴놓고 길을 찾는 것 같은 이런 미련함을 떨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 일을 하기 때문에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알꾼이야. 알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세게 하나님의 알꾼. 제가 만들었어요. 알꾼. 일꾼보다 중요한 거는 알꾼이에요. 알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그때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닦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지면 겸손해지고, 진리를 가지면 양보를 잘하고, 진리를 가지면 협동을 하고, 진리를 가지면 강하고, 진리를 가지면 담대하고, 진리를 가지면 활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일꾼은 역설을 읽어내요. 역설을 읽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역설을 빚어내는가.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 번 말해요. 같으나 6번이나. 뭐냐?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고, 우리는 죽어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인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감춥니다.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가운데 유명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방,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 칼뱅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해서 글도 쓰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형사도 많이 세워서 내가 죽으면 묘비를 만들지 마세요. 묘비. 그렇게 묘비를 만들지 마세요. 묘비. 그런데 사람들이 묘비를 만들었어요. 묘비를 만들고는 어디다가 뒀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한 몇백 년 동안, 칼빈 죽고 나서 한 400년 동안 묘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네바에 어떤 공동묘지에 묘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칼빈이 이름 남기지 말라 그랬지만 그래도 약자는 남겨야지, 약자. 그래갖고 J 칼빈에서 C, J하고 C를 남겼는데 그 J.C. 보면 뭐냐? Jesus Christ. 약자가. 존 칼빈이 아니라 Jesus Christ. 칼빈이 내 이름을 남기지 말라 하고 보니까 결국 누구의 이름을 남겼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남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썩어요.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려면 살아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볼품. 옛날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보면 곱지가 않아.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풍채 볼품이 없어. 예수님 어떤가?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답지가 않아. 예수님 누가 봐도 곱지 않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가면 예수님께서 막 30살을 넘기셨을 때 사람들이 한 50살쯤 됐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막 30살 넘기셨는데 사람들이 한 50살쯤 되나 보다. 20살 나이를 많게 봤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왜요? 죽은 자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멋낼 것도 없고 시장할 것도 없어요. 죽은 자 같으니까. 시체한테 좋은 옷을 입히면 뭐예요? 모릅니다. 시체한테 영양분 좋은 음식을 주면 뭐합니까?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살줄 것도 없고 자기를 아름다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하러 나갈 때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지 말고 너희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런데 너희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거야. 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복음을 갖고 있어. 복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천국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지만 영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무명한 자처럼 보지만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성전 미문 앞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없어요. 주머니 뒤져봤자 베드로 동전 하나 안 나와요. 저만 부스러기 돈도 없지만 뭘 갖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많이 갖고 있고 볼품이 있고 이름이 뛰어나기 때문에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누구에든지 생명을 줍니다. 누구에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부르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웃게 만들고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빛나게 하고 누굴 만나든지 사람을 생동력이 넘치게 만듭니다. 왜요? 성령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를 만나면 가정에 웃음이 있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밝아지고, 배용터에 있으면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산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사는 역설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 남이 기쁘도록 하는 역설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남이 행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낮아지지만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가난해지지만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 역설을 사는 거예요. 역설. 놀라운 역설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생동력 있게 해서.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내려뜨리고 내가 1등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이 지구상의 여러 전쟁들, 뭐예요? 엄한 나라 초들어 들어가서 난리를 피잖아요. 광복절 지난주에 며칠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용서가 안 돼요. 국가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잘 평안하게 살고 있는 나라에 쳐들어 들어가가지고 36년 동안 짓밟고 지금까지도 그 후죽을 남게 한, 예? 저는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잘 용서가 잘 안 돼요. 아직도 잘 용서 안 돼요. 일본 사람 친구도 많아요, 저도.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잘 용서가 안 돼.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자기네 부유해지겠다고 왜 그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왜 침범하냐? 왜? 네. 그 세상은 그래. 세상은 직장이건 학교건 모든 세상은 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부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게 만들고, 내가 좀 덜 갖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갖게 하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고, 내가 좀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서 역설을 삽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결국 그 복이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도 부유해지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일꾼이 가지는 존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서 너도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맛보라 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소개합니다. 자천합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처럼 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나도 존귀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꾼 돼서 세상을 역설적으로 바꿔놓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고생이 있지만 인품과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약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가난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고 불행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